연대기 성경 강좌 초급 제 110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에서 5장입니다. 지금 갑자기 이사야로 넘어왔죠.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예언을 했는데, 만약에 왕들이 있었던 그 시대로 쪼개게 되면 이사야서가 다 쪼개져 버리기 때문에 히스기야 왕까지 언급을 하고 난 다음에 이사야 선지자를 제가 여기에 넣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사야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주제는 죄악을 심판하시고 남은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바로 남은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남아야 되거든요. 기록자는 이사야,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이 통치하던 시대에 예언을 했죠. 그래서 기록년대는 대략 주전 740년에서 680년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록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계속 죄를 짓는다면 하나님의 증거를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언서의 목적이 대부분이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면 심판받는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사야서도 똑같습니다. 내용을 분해하면 첫 번째 파트는 1장에서 6장입니다. 유다의 죄와 이사야의 소명. 그다음 두 번째 파트는 7장에서 65장까지 하나님의 심판하심과 회복의 약속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파트는 66장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위로가 있을 것이다 라는 내용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구조를 정리해드리면 먼저 1장에서 39장까지가 제1 이사야입니다. 그 다음에 40장에서 66장까지가 제2 이사야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다 기록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긴 그런 역사가 언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로 나눠서 보는 것이 훨씬 더 이사야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이 이사야서 자체는 성경의 구조를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부가 39장까지 구약의 39권과 똑같아요. 후반부가 27장, 신약 27권과 똑같아요. 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입니다. 자, 1장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사야의 활동 시대를 먼저 언급하죠.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이 통치하던 시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선지자 아모스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해서 본 계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1장에 유다의 제약이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허물이 많고 몹쓸 짓을 하고 악이 가득하고 하나님을 모른다. 온통 패역하고 병들어서 성한 곳이 하나도 없다. 그 정도로 아주 심하게 타락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거짓 예배도 책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역겨워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마당만 밟아요. 중심을 드리지 않고 그저 형식적으로만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예배 드리지 못하고 삶도 악해요. 그래서 모든 악한 행실을 버리고 하나님께 오면 용서하신다. 그래서 거짓 예배, 잘못된 삶을 책망하고 있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배반해버립니다. 그래서 백성과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이 불에 탈 것이다. 끌 사람이 없다. 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심판 선언의 말씀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장 보시게 되면 말일,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산 꼭대기에 서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이 율법과 말씀을 따르게 된다. 지금 따르고 있다는 게 아니에요. 따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율법은 시온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열방이 전쟁을 연습하지 않는 평화의 때가 온다. 지금 온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 올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죄악 때문에 빨리 이 평화가 임하지 않아요. 그래서 유다의 죄악상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풍습을 따르고 우상을 섬겼다. 솔로몬이 가져온 수많은 우상들이 점점점 백성들의 마음속에 침투하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인의 풍습을 따르고 우상을 섬기죠. 그래서 그 죄악에 대한 심판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모든 교만한 자, 거만한 자, 자고한 자가
심판받을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모든 우상들을 다 없애버리실 것이다. 너희는 새말 가치가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돌아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이 됩니다. 그 다음에 3장으로 넘어가시게 되면 유다와 예루살렘 심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지하는 것을 다 없애버리실 것이다. 하나님을 거역하기 때문에 다 망하게 된다. 의인에게는 복이 있고 악인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약한 자들을 짓밟는 장로와 고관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망한다는 얘기예요. 심판하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여자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온통 성적인 타락에 사로잡혀 있다. 그 정도로 우상을 섬기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타락해요. 우상 숭배는 성적인 타락이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가나안 지역의 풍습이 특히 그래요. 그래서 아름다운 것이 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슬픔이 가득할 것이고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는 심판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장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형벌을 내리시면 그 결과가 어떠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게 된다. 남자가 귀하기 때문에 남편 노릇을 해줄 사람이 필요해서 수많은 여자들이 한 남자를 붙들고 부탁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언급해요. 그 정도로 심각한 형벌이 임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시온에 남아있는 사람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온에 남아있는 사람은 거룩하다 칭송받는다. 이 시온은 다윗성 예루살렘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더러운 것을 씻어 청결하게 해주신다. 하나님 앞에 남아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면서 피난처가 되어주신다. 그래서 이사야가 분명히 언급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남아있는 자는 청결하게 하나님의 보호를 받겠지만 그렇지 않는 자들은 심판받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언급이 되죠. 이사야서에서. 그 다음에 이제 5장 내용을 보시게 되면 포도원의 노래와 해설이 나옵니다. 좋은 포도원을 조성하고 최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어서 황폐하게 된다. 즉 가장 좋은 땅 가나안 땅을 주고 잘 살게 해 주었더니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지 않고 완전히 떠나서 들포도처럼 쓸모없는 백성들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포도를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지 않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망하게 된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죄악성이 뭐냐? 하나님께 관심이 없고 연애와 독한 술에 취해 있다. 술권하는 사회가 굉장히 큰 문제인데 지금 교회가 지금 이 모양으로 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예고된 심판이 나옵니다. 죄로 인해 사로잡히고 굶주리고 목마르게 된다. 포로로 잡혀가는 거 그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말씀을 멸시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신다.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받는다 그 얘기죠. 심판날에 너무 괴로워서 부르짖게 될 것이다.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가려져서 어두울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 이제 이 남유다를 심판하실 때 아주 처절하게 망하게 된다는 말씀을 여기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포도 열매 맺기를 바랬더니 이렇게 볼품없는 열매를 맺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원했더니 우상을 섬기는 백성이 되어버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심판받는다 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